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제5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총독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이요 학자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BC 464년도에 즉위했던 아닥사스다 1세 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성공한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5장에서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고리대금을 통하여 고리대금업자들이 세상 성공복을 추구하여 성공우상을 추구하여 많은 백성들로 통하여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원금을 갚지 못하자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의 집의 아내를 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남의 집의 딸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토지를 차압합니다. 포도밭을 몰수합니다. 압수합니다. 이런 위기 때에 느헤미야 총독은 외칩니다. 나는 불법으로 땅을 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칩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5장 19절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습니다. 토브 선을 행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소서. 느헤미야 총독은 세상이 타락했을 때, 성공주의자들이 타락했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타락했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우상쟁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 느헤미야 총독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여 종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종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간 것은 5장에서 하나님이여 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 하나님이여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7장과 8장을 통하여 성벽을 완공시킨 후에 성벽을 완공시키는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성공복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나팔 절기를 지킵니다. 장막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통하여 순교자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공했던 결론, 바로 이것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교신앙으로 마무리한 이것이 종교개혁의 성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성공한 느헤미야 삶을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것을 느헤미야 제1장, 느헤미야 제3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에서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를 느헤미야는 지키면서 1장 6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70년 포로가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계명을 버렸습니다. 십계명을 버렸습니다. 율례를 버렸습니다. 규례를 버렸습니다. 십계명 밑자발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례를 버렸습니다. 율례, 혹 율례를 버렸습니다. 스타투드 율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례 다음에 규례, 미시바드 정의를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포로가 됐습니다. 제1단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십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70년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금식하며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회복되기를 위하여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발 아래에 있는 오늘의 수치에서 자유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에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페르시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버린 죄 때문입니다. 주여. 질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강단에서 십계명을 버리고 땅의 복으로 성공복으로 번영주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을 이하여 4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산상설교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구약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신약시대는 잘라버리라고 거짓 메시지로 말씀을 잘라버려 대한민국을 21세기에 위기로 몰아넣는 유물론 주체 사상가의 대립에서 핵앞에 위기로 몰아넣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말씀을 버리는, 율례를 버리는, 미시바타 정의를 버리는, 진리를 버리는 세상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지나가는 은사로 맞추면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욥기서 8장 7절 땅의 복을 주장하면서 너희가 시작할 때는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충만하리라, 번영하리라. 땅의 복으로 욥기 8장 7절을 이야기하면서 욥기 8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징계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 창대함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욥기 8장 8절 이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을 통하여 아삽을 통한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을 주셨는데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땅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50편 16절 이하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찢으리라. 건들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땅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땅의 복을 주장하면서 시편 81편 11절 이하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다, 거짓 믿음이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번영주의에 빠져서 성공주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야합하여 성전을 세속화시킨 느헤미야 13장 28절, 느헤미야 13장 1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십의 윗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야십의 윗대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스가랴서 3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십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십의 대제사장 책, 엘리야십의 조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먹고 앞에 섰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이하입니다. 이때에 사탄도 여호수아 대제사장 옆에 섰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참소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스가랴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 3절 이하부터는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로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굴 여호와로 부른다고요?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를 3절 4절에서 여호와로 부릅니다.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하여 내가 네 죄를 씻으리라.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자들에게, 앞에 있는 천사들에게 옷을 벗겨라. 저 죄 많은 여호수아 제사장 옷을 벗겨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누가 이 말씀을 했다고요? 말락 오버 곧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 활동하셨던 삼일체 대신 예수님의 활동하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 손자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느헤미야 시대에 또다시 도비야 우상쟁이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타락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엘리야십 대제사장 21세기 교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방해합니까? 엘리야십 대제사장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손자도 제사장이죠.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제사장이 산발랏과 관계하여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더라. 우상쟁이 딸을 아내로 맞이하더라. 누가요? 대제사장 가문에서 대제사장 가문 엘리야십의 가문 손자 제사장이 산발랏 정치 우상과 손을 잡더라. 종교 우상을 만들더라. 정치 우상을 만들더라. 경제 우상을 만들어 가신론을 만들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을 만들고, 세 번째 짐승문화를 만들어 간통사회를 만들어가고, 동성애 사회를 만들어가고, 동성애, 동물성애, 짐승성애, 짐승문화로 만들어가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실패할 때,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반대할 때,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외면하고 성공주의로 빠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따라갈 때, 대제사장의 조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를 따라갈 때 성전 안에 우상을 심습니다. 다신론을 만듭니다. 번영주의 우상, 성경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주의 우상, 긍정의 힘우상,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우상을 성전 안으로 가져옵니다. 이리하여 다신론에서 유물론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의 결과 세 번째, 김성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이 음행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간통으로, 동성애로, 수간으로, 동물성애로, 김성성애로, 근친성애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동물성애로 추락합니다. 김성성애로 추락합니다. 근친성애로 추락합니다. 아동성애로 추락합니다. 딸성애로 추락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영혼이 파괴됩니다. 마음이 파괴됩니다. 양심이 파괴됩니다.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사회가 파괴됩니다. 사회가 지옥이 됩니다. 아노미아, 지옥이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으로, 타르타루사, 그리스 문학도 인정하는 타르타루사 지옥으로 심판받아 떨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느헤미야서 1장에서부터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파기시킨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6장에서 성벽을 완성시키는 땅의 복을 받습니다. 땅의 복이 두 번째입니다. 땅의 복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진행하는 은사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진행하는 은사, 방은 은사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도 두 번째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은사를 주장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을 때 지나가는 은사가 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불의의 속임수가 나타납니다. 이리하여 지나가는 은사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통하여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머리 쳐박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느헤미야가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에서 13장, 느헤미야 13장에서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으로 마칩니다. 타락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책망합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책망받는다고요? 정치가에게 책망받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총독 느헤미야에게 책망받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버리고 성공주의 메시지로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우상쟁이와 손을 잡은 결과 시대를 타락시킨 엘리야십, 자기 손자 제사장도 타락시킨 엘리야십 대제사장을 13장에서 책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자기 시대에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을 깨웁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게 합니다. 한 시대에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자,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완성시킨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밤낮 밤낮 밤낮,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완성시킨다고 해서 언제나 끝까지 유토피아처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뱀의 후손 벨리알의 자식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빛을 밤으로 또다시 변질시켜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어둠을 깨울 종교개혁자, 오늘의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오늘의 존 칼빈이 누굽니까? 오늘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누굽니까? 오늘의 존 웨슬레가 누굽니까? 오늘의 D.L. 무디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하나님의 3단계를 지키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느헤미야가 오늘 5장, 6장, 7장, 8절을 통하여 계속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갑니다. 6장에 들어가서 6장 15절에서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땅의 복입니다. 질문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시키는 땅의 복을 받은 것처럼 땅의 복을 받은 후에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땅의 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7장과 8장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순교자 신앙을 강조합니다. 절기를 통하여 강조합니다. 느헤미야 7장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모든 사람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등록을 시킵니다. 49,942명 정확하게 등록을 시킵니다. 이 와중에서는 족보책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등록시킬 때 참으로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족보가 없으면, 그리고 자기 윗대 조상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증거와 그리고 살았던 성읍, 고장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말하지 못하면 제사장 직위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서 7장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종족별로, 지방별로 등록을 시킵니다. 제사장 그룹이 등록이 됩니다. 레위지파 사람이 등록이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등록이 됩니다. 솔로몬 신하들이 등록이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별로도 등록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후에 발작이 들어가서는 7월 1일 종교력 7월 1일 나팔절기를 지킵니다. 7월 15일 장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나팔절 절기를 통하여서 나팔절,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종교 달력으로는 7월, 그리고 민간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라. 나팔 절기. 나팔은 언제 붑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붑니다. 절기를 행할 때 나팔을 붑니다. 백성을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통하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부터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들과 함께 공중으로 흉함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을 누리리라. 천국을 누리리라. 나팔절기를 통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8장 1절 7월 1일 나팔절기를 통하여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땅의 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공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땅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오심을 재림하라.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수고받을 준비하라. 거룩하게 준비하라.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Justified,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것. Sanctified, 거룩하게 살라. Sacrifice, 순교 제물되라. 바로 이 세 가지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입니다. 거룩함의 자세입니다. 순교신앙의 자세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justified, 살아있는 믿음. 기적은 내가 주만은 죽은 교회, 사대교회가 아닌 justified, 살아있는 믿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 장막절기를 지킵니다. 장막절기 7대 절기 중에서 장막절기를 지키는데 8일 동안 지킵니다. 장막절기의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나그네 삶을 살라. 이 땅에 성공했다고 하여서 이 땅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느냐 착각하지 말라. 만약에 착각할 때 로마 군대를 불러서 불질러버리게 할 것이다. 기억하라. 에스라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느냐 착각하지 말라. 스룹바벨 성전이 BC 516년 다리오
이르셨대 왕국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번영주의 우상에 빠지지 말라.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셨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타락한 자들, 엘리야십 대제사장처럼 타락해버리는 자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모분이 되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 사탄 앞에 조롱받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스가랴 3장 1절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마침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AD 70년에 멸망당하고 불태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땅의 복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의 성공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 종교개혁은 성공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 성공합니다. 에스라도 성공한 것이 에스라서 10장 8절을 통하여 3일 내로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집합하라. 만약에 4일째 도착하면 헤렘이다. 헤렘, 재산을 몰수한다. 헤렘, 죽을 수도 있다. 사형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에스라 제사장, 학사 제사장,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로부터 정치적인 권세를 받아왔던 에스라 정치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요, 재산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요, 땅을 몰수당할 수 있다.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순교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할 때에 가나안 칠족 우상쟁이들과 결혼한 저들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려보내라. 우상 생기는 여인을 돌려보내라. 에스라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이 순교신앙, 느헤미야 총독의 종교개혁 결론이 순교신앙입니다. 이리하여 장막절을 통하여 나그네 삶을 살라. 출애굽했을 때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추수한 모든 것을 다 두고 밖으로 나가라. 황금 있느냐 두고 나가라. 돈이 많이 있느냐 두고 나가라.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 이것이 장막절의 순교신앙 교훈입니다. 나그네, 시버리 말이 나그네입니다. 강 건너온 자, 나그네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시버리, 나그네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성을 향하여 나갈 때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결론이 뭡니까? 장막절의 결론. 장막절의 결론은 장막절기를 통하여 그 당대에 추수한 것이 땅의 성공, 추수한 것이 결론이 아니요, 추수한 것 다 두고 광야로 나가 순교신앙을 회복하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철로역정, 하나님의 사람처럼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자기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텐트를 치고 일평생을 살면서 저 천성 본향을 향하여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성취한 것처럼 나그네 삶을 살라, 결론 순교신앙으로 살라.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결론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크리스티에서 크리스서 엘리오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예수님의 명하신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 성공복으로 번영주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4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라오디기아 주강교회를 만들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과정신학처럼 프로세스 띠알레지, 모든 것은 과정만 있을 뿐이다. 종말에 심판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할 줄 모르는 바지 조거리라고 가르치면서 땅의 유상으로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로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종교개혁의 성년한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